6년, 한 6, 7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설교한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은 인류 76억 전체 인류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천만 분의 한 명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은 굶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즉 아직도 이 인류 가운데 수천만 또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루 세 끼를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온몸이 다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누군가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두 발로 서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걸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서 푸르른 바다를 보고 싶고 푸른 산을 보고 싶고 그리고 바람의 향을 느끼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듯이 보고 있다 말이죠. 듣는 문제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손을 가지고 뭔가를 만지고 뭔가를 만들고 또한 사랑하는 일을 쓰다듬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것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계시죠. 얼마 전에 화성에서는 끔찍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23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와서 돈을 벌고자 했었던 외국인들이고, 그 외국인들을 이 나라에 보낸 그 가족들은 고향 나라 고향 땅에서 그들이 보내오는 돈으로 저축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꿈이 날아가 버렸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보도에서 다 보셨듯이 한국인 40대 부부가 함께 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부부는 자녀들을 가정에 두고 또는 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일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부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들을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정말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며 오늘을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그렇게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하받을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늘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모든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답답해요. 지금 나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힘들어요. 지금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속상해 죽겠어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보세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라다 보면 새로운 눈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공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오늘 내 삶의 기적이 내일 새로운 삶의 기적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과 그리고 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오늘 본문뿐만 시편 30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또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죠. 물론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편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우리 삶의 전반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빛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특별히 어떻게 해서 참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반을 정확하게 꿰뚫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가. 거기에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인생 경험이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에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들 또는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이 신앙인들이, 현대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 삶 속에 이 다양한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처하고 또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게 하고 또 그런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시편을 늘 가까이 하며 읽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은 감사의 시편인데 다윗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다윗이 큰 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셔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30편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높인다라고 하는 것, 칭송하다, 특별히 격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주를 높이겠나이다, 이 말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크게 높여서 극진하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크게 높여서 극진하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아마 그 2절의 말씀에 있는데 다윗을 그 질병으로부터, 질병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윗이 그 당시에는 질병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뭐 지금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이 아니니까 질병은 곧 죽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으로 결국은 우리들이 삶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참 힘든 일들, 힘든 문제들, 그것은 물질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건강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의 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도 물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는 살려주시고 또는 해결해 주시고 좋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제가 주를 극진히 높이겠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 그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령을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작게는 질병으로 또는 그 외에 이런저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참 그런 문제들에 부딪혀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손길을 펼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견디고 이기며 내일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믿었고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그냥 평생의 삶을 평탄하게 그런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혀지지 않게 그런 곤란함이 없게 그런 끔찍한 화재 같은 것도 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일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하면 되지. 그들에게는 무슨 끔찍한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나쁜 것이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그래,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것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잠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우리 주변을 어지럽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는 것, 우리의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인생의 날들에 울음이 기숙하는 저녁이 있다. 그렇죠? 울음이 기숙하는 저녁이 있다. 힘들 때가 있어. 슬플 때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지. 답답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이 충만한 아침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셋째 달의 6절 7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봐라. 나 잘 되고 있잖아.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영원히 요동하지 않아.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흔들릴 수 없어. 나는 끄떡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모든 문제가 다 형통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야말로 능한 용사였단 말이죠. 또한 다윗의 왕권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까지라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하게 흔들릴 수 없는 거야. 나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 나는 완전해, 완벽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셨을 때에 그야말로 다윗은 형통했고 다윗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곤란의 때, 힘든 때, 역경의 때, 질병의 때를 만나게 되니까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윗은 근심하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경을 만나자, 문제를 만나자, 다윗은 얼마나 내가 정말 하찮은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나. 그 전에 6절에 다윗은 뭐예요?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어. 6절에 다윗은 나를 흔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곧바로 역경을 만나게 되니까 7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주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전쟁의 칼로는 안 되는 거야.
누구도 두려워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 왕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런 교만을 깨달은 게 환난인 거예요. 문제, 질병, 역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곧바로 어떻게 해요? 8절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뭐라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 내가 이렇게 파멸되어지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진토가 되면 주를 어떻게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내려감으로써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좀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좀 더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티끌같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선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문제에 부딪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뭔가 질병에 걸려 신음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나는 약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런 것도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신음만 토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마땅히 다윗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윗의 슬픔이 바뀌어서 춤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윗을 사망의 그늘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다윗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주를 찬송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히 주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요. 누군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위급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그런 소소한 작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힘주어 찬송하면서 그 이름을 감사하게 될 때에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듯이 바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윗과 같은 거예요. 똑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다윗이 닥쳐진 위기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그런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돌이켜볼 때 참 장마철 날씨처럼 후덕지근하고 답답하며 또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수천만 명 중에 하나의 확률을 갖는 기적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로 우리의 삶에 적극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여 찬송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다윗과 같은 승리자로 세움받는, 그래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영광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